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14편은 이제 그 지혜의 시라고 이제 분류가 됩니다. 뭐 탄원의 시로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편 14편을 묵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시편 14편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없다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부정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을까? 만약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 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뭐 이놈이 말이야 이렇게 윽박질러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 아빠 학교 가기 싫어.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젊은 시절에 공부해야 되는지, 너가 세상에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너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실 거예요. 왜 그것이 어리석은가? 또 어떤 아이가 돈이 들어오면은요, 들어오는 쪽쪽 다 써요. 모을 줄도 모르고요, 그냥 있는 돈 막 그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그렇게 쓰는 거 지혜롭지 않아. 너 그렇게 하는 거 어리석은 거야. 그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지. 그 돈을 그렇게 막 쓰고 있는 쪽쪽 다 쓰면 너 나중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삶이 어리석다는 얘기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 다윗은 말하기를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있다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먼저 이제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의 삶은 첫째 부패했어요. 삶이 부패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행실이 가증해요. 삶이 가증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으냐? 그 삶이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많이 공부시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만든다 그런다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패하거나 많이 썩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공부하는 것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작은 도덕이 되고요, 공부를 하면 큰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부패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카이스트 박사가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가 얼마나 그 교묘하게 부인을 괴롭히느냐면요, 밖에 나가면 철저하게 부인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너 복이 겹다. 어떻게 너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느냐.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는요, 아내를 철저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렇게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막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넌 복에 겨워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남편이 아내를 구타를 해요.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구타를 하냐면요, 과정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또 흉내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는요, 똑똑하게 나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때리는데 겉으로 멍이 안 들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멍이 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카이스트 박사가 돼서 똑똑하니까 똑똑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 쓰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문적으로 가르쳐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그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이 공감이 되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 여러분 안에 정말 절실하게 공감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인가, 그거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야 우리가 애들한테 설득을 하고 애들한테 신앙을 가르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삶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삶이 부패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행실이 가증해요. 삶이 가증합니다. 가증하다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있다 한다 그러면 이것이 없는 거예요. 삶이 부패하지 않고요, 행실이 가증하지 않고요,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몰아넣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게 기독교를 무슨 암덩어리인 줄 알아요. 종교가 무슨 타락한 종교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기존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회 곳곳에서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나빠요. 이런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들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학원을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2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삶에 대한 어떤 이해력,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삶이 뭔지를 아는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시면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에 인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다 치우치고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죠. 소를 끌고 물가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소가 목이 말라서 물가까지는 갈 수 있어도 지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역사를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아무리 끌어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영적 생수를 마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목마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갈급함을 주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4절에 가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떡 먹듯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식 표현을 쓰면은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너무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하고요, 그런 죄악을 TV에 방영을 하고도요, 전혀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기 프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지하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이유가 뭐냐? 5절 이하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5절에 가시면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나중에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의인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절대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흥하는 거예요. 쟤는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셔요. 그뿐만이 아니죠.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의 뭐가 됩니까? 피난처가 되세요. 그래서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가시면 이제 이런 5절 6절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학력에서요? 돈에서요? 직장에서요? 권력에서요? 어디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부모들의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들의 구원이 시온에서, 시온은 뭐죠?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정말 축복하고 형통케 하는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그걸 어디서 나온다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담은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당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한번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정리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어요? 한번 여러분 새벽기도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답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 저는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 하니까 바보죠. 뭐. 뻔연히 있는데 없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체면이나 이런 것에 속아서 뭐 옷을 벌거벗었는데도 와 멋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멋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았냐면요, 자기 집에 좋은 아버지가 계세요. 친절하고 자상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요, 절대로 이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요. 이 아버지하고 의논하지도 않고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 아버지한테 절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혼자 살아요. 우리는 그런 애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바보야, 너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계신데 너 왜 아버지하고 의논하지 않냐? 너 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보 중에서도 상바보죠. 또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정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 문제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 이런 공급자인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세상 말로 개고생하며 살아요. 그럼 우리는 개를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보야, 너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 다 공급해 주시고 했는데 그걸 왜 네가 부정하며 사냐?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선배가 있다는 것, 코치가 있다는 것, 감독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1만 시간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1만 시간을 노력하고도 결과를 좋게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코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코치가 있느냐. 만약에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혼자 습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명바이올린, 여러분 레슨비가 왜 비싸죠? 저는 뭐 레슨 1시간 받았는데 50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놈의 레슨 1시간 받는데 떡이 생겨 밥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문가한테 가서 한번 이렇게 지도를 받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대가가 크면 몇백만 원을 주는 사람도 있고 몇천만 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1시간 코치해 주는데도 1,000만 원씩 받는데, 와,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코치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길이요, 또 우리의 지혜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입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적었는데 이거는 뭐 안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삶인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때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자녀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편 14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깊이 묵상하셔도 여기서 많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이다. 왜? 그 반대를 아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까. 그 반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아니까. 이걸 아셔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하고 오늘 한 날도 동행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